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었죠. 이스라엘 회복.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우리 아들, 하나는 이 짝에 하나는 저 짝에 우리 주님 딱 좌우에 앉혀주이소.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도 바로 이스라엘 회복, 바로 왕이 될 줄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사도행 1장에서도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래가지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아버지 권한에 속하였다. 자, 그 이스라엘 회복,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기다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말이죠. 이스라엘 회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 회복된 천년 안식시대 지상 나온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죠. 그럼 지금 기독교 종말에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무슨 이스라엘 회복이라 하노? 바보 같은 소리죠. 이스라엘이 야곱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7장에 하나님 입맞은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예수 믿는 심령들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스라엘 회복 계시록 7장에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받고 나오는 그 하나님 입맞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그래서 이제 마치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면서 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회복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오느냐 그거 가지고 오늘 이제 변론을 한 말씀 요한복음 7장 40절로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참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변론하고 변론할 수 있는 정도라면 얼마나 그래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 말세복음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깊은 잠에 푹 빠져가지고 재림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여기 참 이 사람들처럼 갈릴리에서 나올 끼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끼가 아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왕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기도 아니다 막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40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다. 그래도 이제 참 선지자에 대해서 물론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 다 가지고 계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직. 구약 시대는 따로따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우리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랬죠. 근데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그 두 번째로 내려가, 첫 번째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동생이라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더해가지고 올려보내셨어요. 그래 또 그 뒤에 또 내려갔어요. 애굽까지는 안 가도. 그래 참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두람 문제라든지 하갈 문제라든지 참 어째 그리 처신을 그리 하는지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 인정한 것, 하신 것, 하나님께도 인정하신 것, 100세 때에도 얻은 독자 이삭을 장성한 청년이 되을 때 칼을 가지고 탁 쳐서 번제로 바싹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두말 없이 창세기 22장에서만 사라하고 언언도 안 하고 그 언언하는 게 없어요. 언언해서 막 차라리 날 죽이라 하고 막 한판 판이 벌어졌을 낀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 주셨잖아요. 민족적인 언약, 할례 언약, 세계적인 언약. 창세기 15장, 17장, 22장. 그 중에 22장이 세계적인 언약.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창세기 22장 세계적인 언약이 그 두 절에 딱 나타나 있지만은 그것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 34장 16절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 세계적인 언약. 그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선지서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많은 교회가 선지서에 대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 다음에 구약 종말에 바벨론 포로와 해방을 통해서 성취된 예언의 역사이다. 세일의 역사일 뿐이다. 과거사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선지서는 초림에부터 재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까지 선지서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1장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신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잉태로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잉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요셉이 알았잖아요. 선지서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초림에서부터 시작이다.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지만 그거는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를 들어서 장차 될 일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선지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지서 요점 세 가지. 초림, 재림,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너무 그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아야 할 것은 초림에 관한 것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복음서의 사도들이 다 인용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바울 사도께서도 다 이사야 선지자서를 인용해가지고 이사야 6장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서를 인용하셨잖아요. 초림에 관한 것도 사도들이 이렇게 오리라 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초림에 대한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은 약간이에요. 아주 약간이에요. 선지서 전체 중에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재림. 왜 그렇습니까? 초림에 대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가라사대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사복음.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 사도. 그래서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 14권까지 쫙.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쓴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뭐 저자가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이제 계시록과 선지서, 우리 신약 성경 중에 계시록 예언서잖아요. 계시록은 전부 다 세계 교회가 재림시에 펼쳐질 말씀 다 알죠. 그런데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 비밀의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뿐만 아니라 물론 복음서와 편지서에도 말세 복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대강 기록된 것이고, 계시록과 선지서에는 참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처럼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자, 여러분 종말론에 있어서 계시록이 가장 중요하죠. 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계 교회가 다 알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어떻게 정로로, 어떻게 바로 열어서 증거할 것이냐, 그것이 참 문제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막 행설수설 이단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덮어놔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봐야 돼. 아니, 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포함시켜 두신 것인데 봐야지. 읽고 듣고 지켜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전에 읽고 막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막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그래가지고 그 지식으로서 계시록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바로 읽고 듣고 지켜서 가감없이 성령과 신부된 종으로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할 수 있는 사명은 개통적인 역사다. 그 계시록을 계시록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계시록 1장 1절 사도 요한에 이게 주신 그 계시, 그 다음에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도 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 사명, 그 오묘한 비밀, 사도 요한에게 머물러 둔 사명, 그 다음에 그슬로 올라가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마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산에 오르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시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어. 그랬죠. 그래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사명이 구체화되고 확정이 되어서 베드로 사도는 참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치 않게도 팔을 벌리는 순교를 당하셨고, 요한 사도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아무리 로마 그 정권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어서 저 바모섬에 가서 굶어 죽어버려. 거기서 복음 전하지 말고 거기서 굶어 죽어버려.
우리가 그거 보냈는데 할렐루야.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6천년 오메가의 역사,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 천년 왕국, 천년 안식 시대가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받고 딱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요한 사도께서 밤모섬으로 쫓겨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오늘 그 계통을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름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한자로 레자잖아요. 레자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본문이 나오고, 레자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나오고, 레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레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임마전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1260일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이사야 24장과 같이 동방 땅끝 동방 바다에서부터 차 외치고 나오는 역사가 세계를 덮어 나오는 때가 온다고 예언된 말씀. 그래서 계시록은 참 선지서는 초림, 재림, 천년 안식 시대, 천년 왕국, 그 중에 지금 두 번째 재림 시에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반드시 선지서를 공부를 해야 된다. 선지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에서 핵심 요점을 잡아가지고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선지서와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 은사 예언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 그래서 여기 40절에서 선지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 다음에 41절에서 본문 41절에서 혹은 그리스도라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안드레도 그랬죠.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조금 더 아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냐 베들레헴이냐 어떤 것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두 가지 다 맞잖아요. 그죠?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갈릴리에서부터 전하게 된다.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본문에서 논쟁하는 것이 출생을 말하는 것이냐, 복음 전파를,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냐, 그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출생을 말할 것 같으면은 누가복음 2장에서 호적하러 저 베들레헴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예. 베들레헴에서 나신 게 맞고, 복음 전파를 말하자면은 갈릴리에서 나오는 것이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하면 무골충이라고. 그러나 실상은 참 이사야 26장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재림 영접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대가 없는 것 같아도 심지가 견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래도 이 41절과 42절, 이사야 41절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이잖아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흑암에 처한 갈릴리가 빛을 보도다. 흑암에 처한 갈릴리가 빛을 보도다. 자,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요한복음 1장 4절의 빛이죠.
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예, 죄와 사망의 허감 아래 처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이제 예수 천당 중생 천국. 그러므로 이제 초림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사야 40장 3절, 베들레헴에 나신다, 미가서 5장 2절, 그다음에 복음 전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신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이렇게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은삼십에 팔린다는 거, 스가랴 11장. 전부 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대로 딱딱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사야 9장 1절 2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멜시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아멘. 이방 갈릴리가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히람에게 그 백향목과 돌들 또는 그 모두 뭐 솔로몬 성전 지으면서 빚진 자가 있어가지고 뚝뚝 떼가지고 그만 그래 줘버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참 흑암에 찬 갈릴리가 빛을 보도다. 그 말씀대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빛도 잘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갔을 때 생명 검사를 짝짝 하잖아요. 생명은 절대로 면허증 안 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거 분별이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운전면허 받으면은 절대로 안 줘요. 절대로 안 줘. 마찬가지로 빛에도 색깔이 있다. 우리 기독교의 빛에도 구분이 돼 있다. 초림주로 오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빛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사야 59장 19절로 이사야 60장 12절까지 해도는 동방에서부터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는데 신임하고 말씀이 임해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말씀의 빛이 있다. 그리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참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피조물 중에 첫 번째 아들이다. 그런데 전부 다 헛꿈 꾸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쭉 1절 이하 이거 있잖아요. 1절로 4절, 1절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을 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한 사람 종의 몸값으로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행동을 섬기러 오셨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에요. 창조주예요. 그거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다 죽고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다 죽은 죄와 사망의 허감 아래 처해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도성인신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창세기 4장 아벨의 그 피, 또 창세기 3장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덧입혀 주신 그 피, 출애굽기에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양의 피, 그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1,000번지의 피, 엄청난 짐승의 피를 흘렸잖아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전부 다 예표예요. 전부 다 예표예요. 그렇게 엄청난 피의 제사를 대속의 제물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승리가 아니었다면 전부 다 무효, 전부 다 무효.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천박한 인간들은 고등동물이라 하면서 짐승하고 결혼하고 짐승하고 살고 그런데요, 고등동물 뿐이지 뭐 개돼지 새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귀신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그리 망가져요.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 천하보다 귀한 존재, 존귀한 자, 지극히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러한 인간의 존귀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개돼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쌓아놓고 모아놓고 살아도 목숨 딱 끊어져 봐. 딱 숨만 끊어지면은 쫙 새 시대가 펼쳐지는데 낙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과 불못 지옥, 불못 구덩이가 딱 두 길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 길,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어. 우리 이 세상에서는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돌이키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어. 죽어야 돼. 지옥으로 가줘야 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갈릴리에서부터.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시에는 이사야 59장 19절로 60장 12절까지 쫙 말씀의 빛으로 다시 세계를 재림하실 때 새로운 빛, 새로운 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나온다. 구약시대가 예표라고 했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첫 번째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영광스럽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에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갈릴리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놓고 메시아다 아니다 하는 이 변론이, 분쟁이 갈릴리 출신이냐 베들레헴 출신이냐, 그것이 문제였는데 갈릴리에서 나오는 것도 이사야 9장 예언대로 메시아가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해가 하고 복음을 믿으라. 딱
딱 첫 번째 해당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42절 다윗에다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들레헴 하면은 우리 여러분 참 중요하죠. 베들레헴, 다윗의 촌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3상 16장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 신제사님 빠시락빠시락 이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이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셨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울고 계실 때에 사무엘아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서 내가 왕을 예선했다. 그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 다윗은 말째로서 뭐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도 못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세계 교회들 중에 뭐 우리 동네 교회들 중에 교회를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 통일하는 사명자들이 나옵니다. 세계 통일할 사명자들로 세움을 받는 역사가 보잘것없고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고 지렁이 같은 곳에서 순식간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딱 되어서 나오는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7장 3상 16장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그 왕권의 위위가 피하지 아니하고 쭉 이어져 갈 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다. 다윗 왕국. 그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에서 아이로 난 자를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다윗 왕국. 이사야 55장에서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셔도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다윗의 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다윗 왕국이다. 영혼 구원이 있고 영육 구원. 그래서 다윗 왕국이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으로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그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3상 16장하고 사무엘하 7장,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의 그 예언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누가복음 1장 32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게 될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너를 통하여 나게 될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인데 야곱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선지서와 이 복음서, 선지서와 계시록이 얼마나 참 선지서가 중요한지요. 선지서대로 초림 재림이 이루어진다니까는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촌 베들레헴. 그래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미가서 5장 2절이지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그 정하신 때가 딱 되니까 마리아와 요셉 정혼하게 하고 마리아와 요셉 정혼하게 하시고
또 잉태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그 혼이 난 사건을 거쳐서 이제는 해산때가 되었어요. 해산때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누구의 마음을 감동을 하십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방 왕인데 아니 갑자기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온 백성이 호정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가이사에게.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방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어요. 이방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해방령을 내려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다 말씀대로 여기 40절로 42절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41절과 같이 갈릴리에서부터, 또 초림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42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 선지서에 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셨다,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참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렇게 서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43절에서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때는 쟁론이 돼도 괜찮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쟁론이 되니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루살렘 재림하실 때에도 육적 이스라엘이냐 또 영적 이스라엘이냐 이게 문제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냐 또 아닌 다른 이스라엘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로다. 스가랴 9장에서 1절로 8절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낙이 타고 입성한다 했잖아요.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9장 9절.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한 절만 알았어요. 그 한 절만 알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할렐루야 호산나 이제는 우리 때 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때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요. 그때는 2000년 전에 된 일이니까 그것도 할렐루야죠. 메시아가 예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낙이 새끼 타고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스가랴 9장 9절이 이루어진다.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로마 저것들 우리 압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막 대치기 해가지고 저것들 죽여버리고 우리가 세계 통일한다. 그렇게 신났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동방역사 나고 지금 예수님 재림영접에서 새 시대에 간다는 그 순간 그 모습 낙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환영했어요. 왕이 될 줄 아는데 아니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제사장의 안나스의 제사장의 재판, 종교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그래가지고 왕은 고사하고 십자가에 땅 못 박혀 죽으시네.
예수님. 낙심해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고. 그런데 이제 실상은 알고 보니까 낙이 타고 입성하셔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2절까지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2000년 역사 오늘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13절로 17절까지 유다를 들어서 헬라인을 쳐버리고, 유다를 들어서 헬라를 쳐버리고 여호와 땅에서 빛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온다 그러셨어요. 헬라 자식을 친다는 거예요. 헬라 자식을, 유다를 들어서 헬라 자식을 친다는 것이, 헬라가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바벨론 다음에도 계속 해방을 받았지만은 속국으로 남아 있었어요. 메데바사,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헬라 시대에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오고 가면서 그 이스라엘을 밟아놓고 결국 헬라 시대에 성전을 능욕을 해서 성전에서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다니엘서 9장처럼 예표적으로 그래가지고 헬라 시대에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가정서로 하는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헬라 시대에 있었어요. 그게 거짓 선지, 계시록 13장에 새끼 한 가지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크게 미워하게 될, 그걸 앞두고 이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유다를 들어서 헬라를 쳐버리고, 그러게 기독교 종말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시련이 오는데, 정치적으로 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짐승정권, 북방 짐승정권이 성경대로 계시록 8장대로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고 위협적으로 나오지만은, 저거는 하나님이 3분의 1까지만 허락하시되 더 허락지 않으셨어요. 금정말을 통해서 딱 지켜 보여주시고, 그 금정말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계시록 13장 새끼 양같이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13장 11절 그것이 계시록 9장 거슬러 올라가서 계시록 9장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 청황색 말, 이름은 사망, 청황색, 청색, 황색, 살려주는 푸른색, 죽이는 황색, 분별이 어려워.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죽어. 그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레닌 스탈린을 거쳐서 안토니 그람시의 그 진지전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사상적으로 완전히 우리나라가 완전히 자산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까지라도. 이사야 13장 자산, 붉은 산. 사상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성한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한대가. 그래도 무슬림 공산주의를 가장 반대하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 중에도 공산주의가 타협해야 된다고, 좌로우나 치우치면 안 된다고, 기회주의자. 그래가지고 싸움을 포기하는 교회. 여러분, 무슬림과 유슬림은 절대 딱 반대전의 삼극이잖아요. 그래서 두 노산처럼 싸우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경계가 분명한데, 영적으로는 미혹의 허감으로 나올 때는
해와 공기를 덮어 나올 때는 감당이 불감당해. 진찌전을 위해 진찌전이라는 이름으로 미혹의 흑암으로 싹 흑암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흑암 시대가 온다. 그것이 이제 미혹의 흑암. 그것이 헬라 사상. 그리고 강단에서 멸공!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의 왕국. 악의 세력은 진멸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가 온다. 이사야 14장에서 다 같이 합니다. 악의 세력을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악의 세력을 소재하리라. 깨끗이 정리하고 신랑 신부 혼인잔치, 예수님 재림하시면 혼인잔치죠. 마태복음 25장 혼인잔치 하려고 하면 옛날에, 요즘은 뭐 예식장에 가야 하면 옛날에는 집 청소하고 전부 다 집에서 혼인잔치 전부 다 깨끗이 청소해야 혼인잔치 하지. 천년왕국 혼인잔치를 앞두고 깨끗이 소재하는 날이 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멸망의 비로 소재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듯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악의 세력을 멸해버리고 소재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왕국 주시는 새 시대.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지만은 그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스가랴 9장 9절로 17절까지 13절 헬라 자식을 쳐서 멸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혼인잔치. 할렐루야. 우리는 그 3시대를 바로 알아야 돼. 예루살렘 교회는 스가랴 9장 9절만 알았고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는 10절로 12절까지 화평의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알았고 이제 마지막 9절로부터 17절까지 다 알아서 다시 선포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좀 감사합니까? 참, 정죄를 당하거나 말거나 뭐라 하든지 말든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이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리도록 우리는 그보다 더 춤춰야죠.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참 벗기 미어 올리는 그것보다도 얼마나 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6천년 오메가의 역사, 창세기 3장의 그 회복되는 역사, 이 종말의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지금 세계 인류 중에 세계 교회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추수 때에 새노래와 추수할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 친히 직접으로 나타내 주신 신이 임하고 말씀이 위해서 나타내 주신 이 말씀으로 찬양과 예배드리는 성도, 교회, 세계 민족 중에, 세계 교회 중에 여러분 참으로 귀한 교회, 참으로 귀한 성도 감격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받고도 죽은 자 가운데 산재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는데 죽으려고 해야 죽을 수도 없어. 계시록 6장에 순교자 동무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야 할 터인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춤추고 노래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럴지라도 속에서부터 감사, 감격이 막 폭발적으로 솟구쳐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냐 베들레헴이냐 분쟁이 되듯이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냐 영적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입맞은 해돋는 데서부터 인치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냐, 이것을 놓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앞에 놓고 앞으로 또 크게 분쟁이 있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또 이런 같이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무장해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